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소가 베다니라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다면 그가 나사로의 동생이었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여인을 베다니의 마리아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여동생이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살았던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거리에 있었던 감람산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참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빼앗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을 빼앗긴 그 대상에게만 관심이 있죠.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자기의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마리아가 같이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전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가기를 싫어합니다.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자기의 집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던 언니의 마음을 몰라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흠뻑 취했던 여인이 이제 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베다니에 있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온 집안에 소위 말하는 향수 냄새가 이렇게 다 퍼졌겠죠.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제 이 향유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를 보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근로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요즘 임금이 얼마 정도 해요? 10만 원. 10만 원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죠. 네. 이 향유의 값이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에? 미쳤다고요? 에? 3천만 원. 그렇지. 맞아요. 제가 3천만 원 해놓고는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큰 돈이죠.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향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지참품이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들었던 여인들은 정년기에 들기 전부터 어떤 향수를 준비할 건가, 그리고 그 향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여인에게 당신이 어떤 향수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들의 삶의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진지하게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준비한 여인들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수준의 향유의 값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향유의 값이 우리 3천만 원.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최소한 3천만 원에서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이 향유가 들어있던 병의 크기에 대해서 한 나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드라는 것은 한 근을 이야기하거든요. 한 근이 우리 그 계량기로 600g이죠. 그렇게 보면 이 향유가 들어있던 양이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한테는 그만큼 많은 양의 향유가 필요했을까요? 향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자기가 이 결혼 지참금으로 지참품으로 준비하는 이 향수를 일평생 동안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대요. 근데 그렇게 치면 평생을 써야 된다면 사실은 600g도 모자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는 한 나드, 한 병이었다라는 거죠. 600g 정도. 오늘 본문이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여인이 제가 베다니의 마리아도 보고 말씀을 전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베다니의 마리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이 사람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과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정언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부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조금 나누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그냥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냥 베다니의 마리아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에서 정언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만 보자. 단지 기록을 할 때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기록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자.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 복음서를 누구를 향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그냥 저는 베다니의 마리아로 그냥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머리에 자기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거죠. 왜 부었을까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참품인데 그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그게 한 병이 될 수도 있고 두 병이 될 수도 있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그게 자기가 평생을 그냥 준비했던 한 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왜 부었을까요? 네? 감사해서. 네.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냥 부은 거죠. 그 이상은 없잖아요. 이성간의 관계라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부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 받고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그냥 다 끄집어 내놓죠. 그죠? 남편이든 이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 간에도 보면 내 속까지 다 끄집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 삼짓돈이 있잖아요. 이혼 사람도 있죠. 삼짓돈 있잖아요. 예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 90이 넘으시면 권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은 집에 가면 늘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용돈을 봉투에 딱 드리면 딱 받아가지고 탁 던진대요. 어디로 던지냐? 장롱 밑으로. 그게 쌈짓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손주들이 오면 나와요. 그때 나오더라. 내가 꼬집꼬집 숨겨놨던 그게 그때 나와. 왜?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거든.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일평생을 준비했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주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보다 그 아들이 사실은 더 소중해요. 아닐까요? 저는 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 거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은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이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절박함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나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욥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라기보다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요청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냥 주신 분 다 빼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고통들, 절망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다 빼고 나에게 이 아들을 요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갈대아울에서 나오면서 내가 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나왔을 때보다 몇 배의 많은 가족과 재산을 유지하고 또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까지 얻었던 것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요청에 듣고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의 믿음들이 이 안에 깔려 있었다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결혼을 했다면, 그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녀의 후손을,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평생,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다음에는 그냥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여인, 또 오늘날 치면 캐톨릭에 있는 뭐 수녀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만약 그녀가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녀의 후손과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가 주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절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